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기적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이 치유 기적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치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게 되자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바로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치유하셨는가?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인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읽어오던 그 말씀에서 이제 배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 안에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나오죠.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것이 척추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추정이죠. 아무튼 몸이 꼬부라진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또 노인이 되면 이렇게 몸이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 노래는 흥겨운 멜로디 또 재미난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꼬부랑 할머니들은 아주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를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의 시선으로 이 걸어갈 때 어디까지가 보이는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놓으니까 걸어갈 때 보통 사람들처럼 하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정면도 못 봅니다. 땅만 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똑같이 그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는데 제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바닥만 보고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등이 굽고 허리가 굽는 걸 보면 노인이 되면 다 저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증상을 척추구분, 척추후만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런 증상이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아니면 호르몬 이상 등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의술도 발달해서인지 이 등이 굽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꼬부랑 할머니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문제도 단순한 질병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원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서 18년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이후에 몸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18년 동안이나 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않고 이 여자를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자를 불러 병에서 놓였다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 여러 환자, 여러 상황이 나오는데 고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난 뒤에 안수하여 고치셨죠.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칩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쳤고 백부장의 종도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병이 낫기도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12년간 앓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만으로도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먼저 병이 나았다는 걸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낫게 하십니다. 사실 안수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 맹인을 고칠 때 예수님은 2번이나 안수를 했어요. 침을 뱉어서 흙으로 만져서 눈을 비비고 2번이나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도 다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고치셨고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다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안수를 하며 이 여자를 고쳤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절박함 그리고 이것을 보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는 이 행위 때문에 결국은 회당장과 충돌하게 되죠. 말씀으로만 했다면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걸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선포하고 안수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회당장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지금 당당하게 율법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을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심지어 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이 정도로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이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회당장의 지위 때문에 그 말은 더 권위있게 들릴 수가 있죠. 또 재미난 것은 이 회당장이 이 말을 예수님을 향해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무리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행동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평소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뛰어난 말재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도 6일이나 일할 시간이 있다. 더구나 이 여자는 한두 해가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이 상태로 살았는데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회당장이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을 보면 정말로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집에 일하는 종도 쉬고 짐승까지도 쉬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이 실생활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사실 애매합니다. 어디까지가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인지, 어디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인지 이걸 정하는 게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조항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석한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보행하면 안 된다. 그걸 넘으면 노동이다. 안식일 전에 짐을 실었다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짐을 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놔두고 살아있으면 건져내서 그를 치료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등등의 많은 세부 조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든 것이지만 예외사항은 주로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엄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짐승들 물을 먹이는 일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짐승이 음식과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되면 요리를 하지 않고 준비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짐승들은 사람이, 주인이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예외 규정으로 둔 거예요.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행위는 생명을 위해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가 고통받는 일을 풀어주는 행위를 놓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생명에 긴급한, 상당히 긴박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였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8년간이나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여자를 낫게 한 것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보기에는, 또 회당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는 그냥 몸이 꼬부라진 아픈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왜 18년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기적을 단순한 치병, 치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18년간이나 이런 꼴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서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놓고 어떻게 안식일법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안식일에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되살려놓고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놨는데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자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들이 없으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환영할 수밖에 없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다친 짐승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다친 짐승을 치료해주는 모습만 봐도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과 글을 보았는데 생쥐의 그 뒷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누가 올려놨습니다. 생뚱맞죠? 생쥐의 뒷다리 엑스레이 사진, 골절된 생쥐의 뒷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걸 치료해줬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에. 우리 금방 생각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개나 고양이도 아니고 생쥐를 뒷다리가 부러졌다고 그걸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 치료를 해줬다는 게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동물병원 의사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동물병원 현관문을 열려고 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가 거기 있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도망도 안 가고 보니까 뒷다리가 불편해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동물병원 의사니까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사진을 찍은 거죠. 보니까 골절이에요, 뒷다리가. 이 사람이 그것을 고친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쥐를 못 잡아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걸 고쳤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 쥐도 자기가 살려고 스스로 거기를 병원을 방문한 거다.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어떻게 또 안 고쳐줄 수 있겠냐. 그런 댓글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 또 그 짐승이라 하더라도 고통을 보면 나도 고통을 느끼고 또 그 치료한 걸 보면 내 마음도 좀 후련하고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감정은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쥐마저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회당장을 위시하여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정서마저도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8년간 꼬부라져서 고통받던 사람이 눈앞에서 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축하를 하겠죠. 아이고, 당신 이제 살았습니다. 축하하겠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게 엄지 따봉이라도 드리겠죠. 아,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이 순간에도 안식일을 문제 삼아요. 안식에 대한 원리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런 원리 원칙이 이게 좋은 신앙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서도 안식일법으로 문제 삼는 이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외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외식이 무서운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걸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사회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율법의 원리를 따지면서 궤변 같은 이런 논리를 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8년 동안 꼬부러져 고통받던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인데 회당장 말을 듣고 나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보고서도 경계심이 들지 않았던 내 자신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의 혼란, 신앙의 혼란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뱉는 궤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왜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쳤을까요? 그것도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 안수하면서 회당장의 항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자의 질병과 고통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그걸 모릅니다. 해당장은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율법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잘 외우고 논쟁은 잘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잘 지키고 자기들끼리 그걸로 사람들 겁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8년간이나 고통받는 이 여자처럼 사람들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이 사탄의 속박에서 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림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긴급함도 없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를 고칠 만큼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던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희생을 당하면 그걸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내 죄는 저것보다 조금 가벼우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꼬부라져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자를 보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사탄에 매여 고통받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유대교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율법과 제사를 잘 지내면 우리 죄들을 날마다 씻어낼 수 있고 우리는 죽으면 열조에게로 모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평행선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초능력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파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신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주 유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어느 날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밥 먹다가. 근데 잠깐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1편, 2편 다. 근데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 세계관과 제주도의 민간신앙에 내려오는 그런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그게 흥미 유발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나한테는 흥미 유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른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고 언제나 내가 무엇이든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박을 받던 여자를 너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사탄의 사슬에 놓여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에 대해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이 바른 믿음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처럼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체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